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나올 친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요. 또 거기서도 가장 먼저 손 들었는데 우리 유진이가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임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이 이리 나오셔서 자, 나올 때 자, 앞에서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는데 정말 큰 수련회였어요.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솔직히 처음 갔을 때 별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엄청 뜨겁고 열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시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성령님도 오셔서 이제 또 불을 내려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이제 또 제가 예언도 받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또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했는데 막 온몸이 뜨겁고 막 손도 막 벌벌 떨리고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받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해주시고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완전 펑펑 울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서 두고 오니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제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먼저 와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손이 이렇게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따뜻함도 느껴지고 너무나 기뻤고 그 자리에서 또 울고 진짜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생각들이 너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핸드폰에 대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세영에게 집에 가면 핸드폰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빼앗긴 시간만큼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리고 더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어제부터 이제 핸드폰을 끄고 SNS 같은 앱들을 다 삭제를 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 아, 음. 처음에 캠프에 도착해서 일정표를 확인을 했는데, 정말, 어, 일정표가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만 반복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이제
캠프 장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기 위해 숙소에 갔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20명이랑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 숙소는 또 시학교끼리만 같이 자는데 우리는 20명에서 같이 자는 데다 공동 화장실에 공동 샤워실이어서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 30분에 첫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을 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뛰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가 너무 보여서 나가지 않고 뒤에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앞에 나가서 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원래는 1시간만 제가 예배를 해도 막 지치고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막 3시간씩 예배를 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가 주로 8시였는데 9시 30분이 오전 예배 시간이 시작이어서 또 그 오전 9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9시 15분쯤에 준기영, 재호, 영규영, 주호랑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데이빗 킴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을 방언하고 싶거나 아직 방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나오라고 하셔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방언을 해본 학생들과 지도자들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노란색 단발머리 여자분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계속 기도를 해주시다가 이제 방언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혀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니 그 목소리만 내라고 했는데 진짜로 막 혀가 혼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주변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뭐라고 방언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제 생애 첫 번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3일째 모든 예배 일정을 마치고 씻을 준비를 하려고 쇼파에 준기형, 영규형, 재호, 주호 앉았는데 그 캠프에서 한 방을 쓰며 알게 된 조슈아 형이 오더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 극단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솔직하게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드럼 전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드럼을 그만 치라고 하셨는데 이제 자기는 드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쳤대요. 근데 마음 한켠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 둘 중 한 분이 그 드럼을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엄마가 조슈아 형을 부르더니 너 아버지가 그만하래라고 말씀하셔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불평했던 숙소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형이 만난 것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새벽 3시까지 하고 재호와 새벽 4시까지 성경책을 읽다가 잠을 잤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박 4일이 길게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3박 4일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어른들도 같이 캠프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 이후에는 저런 일들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금식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어서 1년에 1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전 사실 처음에 사모님께서 수련회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어, 사실 그때 저는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거절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제 마음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서한테 수련회를 가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됐는데 가는 길도 너무 산이고 힘들었어서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가서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가서 첫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엄청 났어요. 제가 그때 여기에 그렇게 안 오려고 난리쳤던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이제 가서 하루에 예배도 4번씩 드리고 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울어본 적도 정말 처음이었고, 그리고 힘이 빠질 만도 한데 예배를 하나하나 드릴수록 힘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느낀 게 제 또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게 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와닿았어요. 전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저를 거기에 보내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서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저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는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불확실했던 저의 믿음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 30%였다면 지금은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갔다 와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정말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집에 오니까 그 대중음악을 못 듣겠는 거예요. 제가 원래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24시간 내내 노래만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정말 찬양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갔다 와서 인스타 계정 폭발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아니라 그냥 가기 싫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수련회 기간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긴 거예요. 보통 길어야지 한 2박 3일 하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3박 4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표를 확인해 봤는데 그냥 눈 뜨면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또 예배하고 밥 먹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반복 4일 동안 해야 한다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라 사실 반강제로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과정부터 도착하기까지 너무 어려움도 많았어요. 막 길도 잃고 막 멀미도 하고. 근데 겨우 도착해 숙소에 딱 짐을 풀어고 숙소 문을 열었는데 멈칫했어요. 왜냐면은 생각한 것보다 7명이 한 방에서 자기 너무 좁았고 오래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에어컨이 다행히 있어서 이제 감사하며 위안을 삼았는데 이제 그렇게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막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찬양하지 않는데 거기는 모두가 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때 주시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원래 찬양 드릴 때 가사나 마음보다 막 음정 잘 맞추고 잘 부르는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찬양을 잘 부르는 법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법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4일 동안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놀라운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모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었지만 그래도 3일째 되는 날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시간 예배 좀 하루만 빼고 좀 잠을 자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냥 참고 한 조금만 자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막 몸도 막 찌뿌둥하고 막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런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몸과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기도 시간에 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몸이 이제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장소는 정말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정말 추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자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제 등 뒤에 엄청 뜨거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뜨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더운가 보다 했는데 그 순간엔 정말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 후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보다 더 깊고 더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걸 참고 예배 자리 나올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또 수련회 설교 주제가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저에게 강하게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학교의 기도 모임을 만들라는 마음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고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예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자꾸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셨고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린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제 시간들도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학교 저도 몰랐는데 이 흔히 동성 간의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왜 내가 하필 이 연도에 내가 종교 회장으로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마음이 강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예배를 강하게 반대했던 친구들 또 이렇게 동성 간의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제 마음속에 막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더니 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정말 돌아오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처음으로 세상적인 얘기들이 아닌 이렇게 기도와 정말 영적인 이야기들을 새벽 내내 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새벽까지 성경을 읽고 어떤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막 성경을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그 성경에 막 재미를 느낀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은 정말 불만으로 갔지만 끝은 은혜로 가득 차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학교에 세워질 기도 모임인 스쿨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모두 드리면서 이 기도 모임을 잘 이끌어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정말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학교에도 부흥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이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일단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제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저는 되게 죽음을 많이 경험해봤고 저희 아빠가 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랑 되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떠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수련회 가기 전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제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고 그냥 잠깐 구하다 포기해버렸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저에겐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제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셔서 16년간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단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만 잘 알고 있었어요.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제 스케줄이었어요. 제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동부가 없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도 초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받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려왔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삶이 너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내로 나오면서 지금 이 시학교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었기에 비교당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만큼 저에게 강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에게 교회는 꼭 가야 하는 곳이었고 그냥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시간만 때우다 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날마다 항상 불안함 속에 지냈어요. 그러고 올해 3월 중순에 제 친구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진짜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힘들 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게 미안했고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고 나서도 복도에서 걔 진짜 죽었대?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막막했어요. 걔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떠난 일주일 내내 꿈에 그 친구가 나올까봐 잠도 잘 못 자고 일주일 내내 그냥 펑펑 울었어요. 담임쌤이 수업 중에 저에게 다가오셔서 교무실로 잠깐 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계속 그냥 운동장 쳐다보고 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수련회 가기 며칠 전에도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에서 놀러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디 놀러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진짜 예배만 하는 수련회여서 별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지루할 것 같았어요. 근데 수련회 첫날 사모님이 폰을 거두셔서 불평불만 다 가지고 있다가 예배에 임했는데 그냥 갑자기 찬양이 들리니까 앞에 나와서 뛰면서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많이 없어서 준이랑 유진이랑 같이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찬양하던 도중에 어떤 한 문장에 꽂혀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 문장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더 크게 찬양했어요. 주님, 이번 기회에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절 만나주세요. 주님을 맞이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전 이번 기회에 주님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들었고 기도를 받자 저에게 방언이 뜨였어요. 전 놀라운 경험을 이번에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절 찾아와 함께 하셨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엄청 울며 기도했어요. 주님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손을 잡은 거예요. 진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눈을 잠시 떠봤는데 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옆에서 기도하던 유진이가 제 손을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주님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치 성경 구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왔어요.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데이빗 킴 선교사님과 함께 오신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100%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문맥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울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왜 울냐며 너무 따뜻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주신 분께서 사모님께 제가 아가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새벽 3시까지 변경숙 쌤과 은혜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날 꿈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저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손을 잡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태어나서부터 16년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이제야 이런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게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종종 빡센 일정으로 피곤하기도 피곤했지만 뜻깊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도 금식이지만 저희 교회 친구들과 스쿨 처치를 위해서 물론 학교는 다르긴 하지만 서로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직접 말하고 다니는 일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사소하게라도 해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는 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라 그러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에 대해서 나눌까요? 이제 이렇게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아이들보다는 저희 이제 부모 되시는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눴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 마음에 짐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인도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목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어떤 이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사실 그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실 때 전 어떤 산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제가 전 돈도 없는 사람이고 전 이런 사람인데 왜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죠? 좀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천진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주시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사모님이 수련회를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거기 가서 좀 기도를 좀 해보자. 내가 이 짐을 좀 어떻게 좀 내려보자. 아니면 믿음을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첫날 이제 첫 예배 때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데 이 말이 저에게 너무 많이 와서 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은 꿈을 꾸는 것을 너무 작은 꿈을 꾸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조그만 꿈을 꾸는 것을 멈추라고.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것이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나 또는 내가
대기업에 가는 것이나 가족들이 행복한 것 이런 건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작은 꿈이라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멈추고 큰 꿈을 꾸라고, 당신이 꿀 수 있는 것 이상의 꿈을 꾸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확정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큰 꿈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작은 꿈에도 짓눌려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큰 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시작이다. 너는 이 교회가 시작이고 넌 전 세계적으로 나의 기도하는 처소를 짓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너무나 큰 부담이 하는데, 하나님 저는 나이가 지금 51살이에요. 제가 기껏 이제 일을 해봤자 10년 이상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꿈을 이뤄가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반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자녀 영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이 꿈을 시작했지만 네 자녀를 통해서 이 꿈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녀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의 어깨에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냐.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줘라. 네가 꿈꾸었던 이 꿈들을 네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이어가게 하라. 그래서 너에게 준 이 비전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내 세대에 다 이룰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하고 우리 영규한테 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할 발걸음을 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되게 그러고 나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좀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들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믿음을 유지해가는 이런 것들,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새롭게 다시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꿈들을 이제 이렇게 기성세대한테 나누고, 아니요,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 나이가 많아서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바라보자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한테 이제 좀 죄송한 거는, 사모님이 아이들을 10명을 다 인솔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동안 전 저 구석탱이에 가서 제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또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나누는 그거를 통해서도 너무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는 뭐 크게 나누지 않아도 이미 우리 자녀들 거기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이 중고등부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기적을 경험해 버렸어요. 정말 그 영적인 전쟁이 있었거든요. 가기 전에 그 바로 전날 저희가 이제 8월 1일 날 갔는데 7월 31일 날 그 교회 차가 그 자동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자동문이. 그리고 뭐 멀쩡했던 가전제품이 갑자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저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너무 기분 나빠하길래 내가 막 날도 덥고 폭염인데 막 가전제품 들고 가야 되고 이 자동문은 또 성남까지 가서 고쳐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뚜덕뚜덕 했더니만 자동문이 스르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에게 야 사단이 떨고 있다. 주실 은혜가 많은가 봐.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되새기고 이제 갔는데 저희 이번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사실 솔직히 저희들도 사실 금식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이 왜 이렇게 쉬었냐면 3박 4일 동안 쥐야 이거 그리고 정말 와 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를 저도 제 생애에 이렇게 얌전히 기도하고 이런 것만 배웠지 막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3박 4일 동안 소리 30분 1시간 질렀는데도 더 외쳐야 되는 이런 절박한 기도들을 이렇게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제가 처음 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정표를 보내달라. 그래서 일정표를 거기 주최 측에서 보내줬어요. 딱 봤더니 어른인 저한테도 너무 힘든 스케줄.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힘들어서 이 폭염 속에 3박 4일 동안 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나도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들한테 왜 그 일정표를 올려가지고 애들 가지 않겠다는 애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일정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지 모른 거죠. 이런 게 뭔지 몰라서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는 첫날부터 이제 핸드폰을 걷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걷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캠프 왔으니까 모든 선생님, 인솔자가 다 걷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 다 걷어. 그러니까 빨리 내. 그래서 여기 싹 다 걷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걷었더라고요. 저만 걷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뒷날 사모님 우리 방에 밤새 집회 끝나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후레시키고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우리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늘 사랑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줘야 되나 그래 내가 너무 심하게 하다가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질 수 있겠어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 3박 4일 동안 우리의 3박 4일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이게 옆에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옆에 꺼놨는데 혹시라도 훔쳐갈까 봐서 다시 똘똘하게 가방 깊숙이 넣어놔 버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순종을 해줬어요.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그것들이 제게 경험이 되어졌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 교회에서 거의 맨 뒷자리에서 찬양하고 이런 애들인데 첫날 저녁 집회 때 그 낮 집회가 시작했는데 저녁 집회 때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시작교회 애들 10명이 그냥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야 나가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워낙 일정이 빡빡하니까 저는 다 내려놓고 우리 애들이 3박 4일 동안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그거 그냥 기대를 다 내려놨어요. 그냥 버텨주기만 해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막 심지어는 우리 주호 교회 나오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주호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호가 기도를 배우지 못한 아이거든요. 뭐 우리 예서야 이제 목사님 딸로 자라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주호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있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호가 기도를 하는데 입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입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어머 신기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경험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회가 10시에 마치는 거였어요. 10시. 근데 집회가 몇 시에 맞춰진 줄 아세요? 밤 11시 넘어까지. 그러니까 한 4시간을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4시간을. 그러니까 진짜 근데 6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6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서처럼 나는 애들만 보내고 난 잠 좀 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 이건 아니지. 그래도 가야지. 내가 인솔자인데. 갔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내 영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목은 쇠소리가 나고 힘든데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육으로 영을 이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렸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둘째 날부터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잠을 안 자냐? 샤워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느냐고 새벽 1시가 넘었고 2시가 됐는데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속닥. 그래서 저 처음엔 저도 같이 너무 기쁘니까 은혜 나눴다가 이제 2시가 됐는데 자자. 근데 안 자는 거예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자자. 안 자는 거. 뒷날 또 집회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애들을 빨리 자라니까 하고 뜯어 말리면서 잠을 재웠어요. 계속 이불 속에서 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서로가 대화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3일 지나는 날 이렇게 눈을 떠서 이제 이런데 제가 맨 먼저 일어났죠. 근데 우리 유진이랑 우리 하은이 밤늦게까지 성경책 3시까지 읽다 자고 유진이가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제가 야, 하나님, 진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번에 캠프 하나님이 영적인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마음껏 먹고 온 느낌?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불과 구름과 불로, 그러니까 물과 불로 임하신 이것들, 아이들 간증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이천에 저희가 가장 작은 교회 같았어요. 가장 작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뭐 어떤 뭐 영적인 뭐 특별한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눈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없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구나. 그게 우리 씨앗교회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리 씨앗교회 아이들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예언기도 받은 3명은 정말 저희가 데리고 다니면서 예언기도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거기에 그 설교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정확하게 준기를 손꼽으시면서 너 하나님 너 쓰실 거야. 근데 준기는 이런 게 처음이니까 아니 왜 나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널 쓰실 거야 하면서 그 200명, 그 몇십 명 있는 앞에서 준기를 꼬집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호, 우리 영규 정말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저한테 좀 책망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너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 포함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무 세상적인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잽싸게 채워주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녀들이 정말 너의 믿음들을 전수할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해준 적이 있느냐? 근데 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쏜살같이 채워주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것들 우리 자녀들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좋은 핸드폰 사면 좋아해 줄 줄 알았고 좋은 옷 사주면 좋아할 줄 알았고 물론 그런 거 다 좋아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그 씨앗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얘네들도 알지 못하는 그 씨앗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가가지고 진짜 몰랐는데 우리가 먹는 거 치킨 사주고 좋은 메이커 옷 사주고 이런 거 채워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오늘 간증하면서 다 들으셨죠. 아이들 4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었구나. 이것들을 터뜨려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계기로 이제 마칠 건데 이제 이 일들을 계기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 그리고 학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천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흥은 거기서 연신 듣고 저희가 항상 들었던 부흥은 절대로 뭐 100명, 200명, 500명 막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3 사람의 그
기도, 순전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영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그 씨앗을 받고 왔어. 부흥의 씨앗을. 내가 학교 가서 제가 야 이제 학교 가서 기도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자살한 친구들, 그 동성 간에 연애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보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이제 학교 가서 저 혼자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파트너할 친구를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 지금 다 시작하겠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친구라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씨앗에 정말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야겠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겠다. 이런 강한 마음들을 그래서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저한테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죽기 이전에 전수해 줘야 될 게 무엇인가 그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심어주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3박 4일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인데 불평도 그치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저는 아이들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 씨앗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 시작하신 일 계속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하고 정말 그럴 다짐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 상의도 안 되어서 대본도 지금 없고 목도 좀 쉬어서 말에 조리 있게 잘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저는 수련회 가서 그다지 힘들진 않았어요. 밥 먹여주고 야식도 주고 잘 재워주고 잘 씻겨주니까 뭐 딱히 힘든 점 없었는데 8월 3일 날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하긴 했어요. 거기서 생일 보내고 생일 축하도 많았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저한테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저희 방 룸메이트 중에 인도 쪽에 조슈아라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고 그냥 눈 감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그때 그냥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냥 검은 장소에서 홀로 서 있고 근데 갑자기 파란불이 내려와서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대수롭게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한 후원 쪽 그때쯤에 후원하는 시간 있었는데 그때쯤에 저랑 엄마랑 나가서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 저한테 소리 지르고 하면서 한바탕 싸우고 저는 너무 슬퍼서 나와서 화장실 중간 쪽에 앉아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엄마하고 생일인데 왜 엄마가 싸웁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처음으로 저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뭔 힘든 일 있니?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저한테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도 환상을 봤던 게 또 전 검은색 장소에서 파란색 불이 내려와서 제 머리에 또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몰랐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분 기도해 주시고 나서 또 몇 분간 더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한번 올라가서 예배 드려보자 이 생각해서 올라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번에 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떤 6명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되게 친숙했어요. 되게 친숙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손을 뻗고 기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등에서 날개가 나오고 뭐 천사의 모습을 하고 그런 솔직히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게 손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어둠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손이 너무 고와서 잡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손을 잡으면은 뭐 어떡하나, 이 손이 다치시면 어떡하나, 난 죄인인데 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왜 저를 내밀어 주시냐, 저에게 손을 왜 내밀어 주시냐 이 말인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래 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빛만 남고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죄를 다 구원받았다. 이제 회개됐다. 넌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울음이 나왔어요. 아니 난 아무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회개해 주시는 걸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해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몰랐는데 그냥 저를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으니 내려주세요. 아니 쓰셔주세요. 뭐 어떻게 어디까지